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5절에 보니까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에 기름을 불지니 이는 소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물을 삶는 것, 그렇게 하려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은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또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소재물로 삼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화덕에 구운 것이라 할 때는 이 불을 받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불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불을 받는 의미, 그거는 하나님의 이 성령과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하게 받는 면을 말하고, 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번철이라고 하는 것은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이 아주 얇은 그런 쇠판이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놓고 불을 받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져요. 그리고 불의 전달이 금방 뜨거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데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직접 받는 것보다 조금은 느리지만은 이거는 만물, 하나님이 지우는 만물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는 면을 말하고요. 그 기본부터 잘해야 합니다. 솥에 삶은 것으로 이게 이제 한다는 것은 솥은 쇠가 두껍지요. 그리고 거기 물이 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떡을 넣고 삶으려니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뜨거워지는 면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감화를 받는 것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강판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요 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시험 환란. 그래서 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북방에서 가마솥이 유다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랬지요. 시험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마를 통해서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은근히 뜨거워지면서 곰국을 굽는 거예요. 곰국을 굽는 거. 뭐냐?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옴딱살딱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달달달 볶으면서 고아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곰국을 굽는 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고 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감화를 받고 이해가 되지요? 왜 하나님 앞에 이 소재물을 드릴 때에 이 화덕 또 번철 솥이란 말을 쓰느냐 하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감화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감화성,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으로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번쩍번쩍 깨달아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직접 받는 면이 화덕이고요. 또 번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이에요. 만물.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그러니까 어떠한 짐승의 동작,
만물의 그 생김새 모든 것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주 아니라 신령세계 어디든지 충만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단 말,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자시라 바닷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거기 계시고 저 높은 별들이에 깃들에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어둔 만물 속에 그 말이에요. 만물,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그 안에 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있다. 아멘. 솥에서 하는 것은 시험 환난을 통해서 아주 사람을 달달달 볶아서 곰국을 구워질 때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 하고 자꾸 깨달아 들어가면서 새곡새곡 하나님의 뜻이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솥이다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번철 하니까 번철. 자, 번철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려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홀로 삼일째 하나님이 신령천국을 누리실 때 그 신령천국에서 그 말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서 야, 천국이 너무 좋은데 누구와 같이 한번 누려볼까? 영원히 좋은 천국 나 홀로 누리기 아깝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나를 닮은 인생을 지어서 나의 성품을 입혀서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누린 천국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서 천국 선이 동기가 되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생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딱 하나님의 의중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닮는 존재가 천국을 이제 들어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려니까 천국은 인격자의 나라라. 격차가 있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아니면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누리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쳐 말자. 너는 천국을 누려라. 너는 누리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다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인생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짓고.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시험 환난이라든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건 만물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너 나를 닮아서 오너라. 그래서 세상은 나그네인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있든 없든 이 바보든 똑똑하든 상관이 없어. 그렇게 돼 있어.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천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누려라 못 누려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지은 거예요. 세상을 지어서 세상에서 네가 인생 내가 살면서 사건 만물 통해서 시험 환난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통해서 양심을 써야 되고 힘을 써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자료는 내가 다 준비해서 주고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준비한 자가 천국을 누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는 목적이 이것부터 기독교가 몰라서 탈이란 말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짓되 존재를 다양하게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짓되 사람을 모양새도 다 각각 개체개별로 짓고요. 성격도 다 다르게 짓고 소원 목적도 다 다르게 짓는. 그래서 악한 자 선한 자, 나를 돕는 자 나를 방해하는 자, 많은 인생을 지은 것은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도덕성을 깨달으려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온상 안에 식물처럼 돼버리지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있고,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꼭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죠.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빛나게 하려니까 엑스트라들이나 악역을 맡은 자가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악역을 맡은 자가 있어야 되냐면 한 작품이 만들어지려니까 꼭 악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역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많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많은 존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품을 담는 사람 되게 하려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존재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짧으니까 어째서 저렇게 악한 놈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만히 놔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너도 몰라 놔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자기 편에서 너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선악과 먹고 타락하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만물을 다양하게 지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양하게 지내 나무도 다 다양하고요. 모든 돌아나 흙, 물속의 고기, 산나만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양하고 다양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 이름 다 알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과일도 많죠. 감나무의 감도 얼마나 종자가 많아요. 그렇죠? 단감이라는 단감만 해도 납작한 단감, 또 이렇게 길쭉한 단감, 둥글둥글한 단감, 적은 단감, 큰 단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만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었냐 하니까 지혜 지식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혜 지식자로 그걸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사건을 다양하게 진 거예요. 하나님 그 사건에는 항상 다양하다는 거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평안의 사건이고 하나는 고난의 사건. 이걸 갖다가 안고라 그래. 안고의 사건을 지으신 것은, 여러분 고추나무 하나 심어서 키우려고 그래도 뭐 필요해요? 그냥 심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주대도 세워야 되고 농약도 쳐야 하고 김도 매야 되고, 요즘 김 안 매고 비닐을 깔면 된다. 그것도 다 김 매는 일종의 하나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은 그렇게 있어야 고추 농사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 농사, 하나님 닮는 창조 목적의 사람 되게 하려니까 그 말이에요. 모든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하고 잘 되니까 건방지고 교만하고 살살 세상 바람이 들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살살 빠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가만둬야 돼요. 요거 사건을 환난 시험 모든 거 몰아붙여 가지고 안 되던 거 잘 되던 것을 안 되게 해가지고 꽉 조여 붙여갖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람 되게 만들어야 사랑이 어느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필요한 거다. 사람 만들었게 하려니까. 마지막에 네 번째가 영물이라 그랬죠. 천사도 마귀도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만약에 마귀가 성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그날 잡아서 지옥에 쳐넣는다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놔두냐? 마귀를 왜 놔두냐? 그러니까 자, 세계 복싱대회나 운동대회 가서 하려니까 스파링의 대상자가 있어야 준비를 합니까? 그죠? 스파링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그 핍박자들 속에 마사탄 마귀 영이 들어가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순교자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라, 세상에는 저주같이 볼지 모르지요, 영혼을 두서 천국을 보세요. 그것이 순교자 바늘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서 만든 거냐?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용물로 삼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이 만물을 짓습니다. 피조물을. 그럼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짐승도 피조물이고 생물도 피조물이고 곤충도 새도 다 피조물이죠. 그럼 같은 레벨로 진 거냐? 아니면 인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주인공이고 그를 목적으로 놓고 그의 영능의 실력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지은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짓다가 아이고 사람이 제일로 좋은 작품이 나왔구나. 그래서 사람에게 네가 만물의 영장되라고 한 게 아니고 지을 때부터 그 말이에요. 종자가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이용물이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너의 영능의 실력을 위해서 만물을 내가 지었노라. 그래서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또 지으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땅 만들고, 넷째 날 해달별 만들고, 다섯째 날 또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죠. 그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 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짓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게 잘 지었냐, 아이고 보기 좋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성도 구원을 위해서, 영능의 실력을 위해서, 천국 준비를 위해서 그 말이요. 딱 적합하게 지어졌다 그 말.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속에는 물질과 존재와 사건이 있게 하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실상의 것, 천국의 실상의 것이 있기에 그 실상의 것을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만물 물질이 있으며 사건이 있으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적 면에서 불구,
소경이라든지 기먹이라든지 전룩발이라든지 이런 안진명이라든지 모든 이런 영적 면에서 실상 면에서 병자가 있기에 눈에 보이는 병자를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병자를 고치는 것은 표면이고요, 이면은 실상의 영적 병을 고치는 것이 실상의 병을 고치는 것을 계시한다, 그 말이. 세상의 것은 전부 우연이 없어요. 천부는 하나님이 지어놓고 당신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땡겼다 밀었다 하면 모든 만물을 잡아서 다 돌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후사를 생각하고 창조 목적대로 실력 배양을 생각한다면 사건이 다양한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시설이 좋은 곳으로 실력 잘 가르치는 곳으로 보내기를 원합니까? 후진데 보내기를 원해요? 제일 좋은 데 보내기 원해요? 좋은 데는 가면은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다 준비가 돼 있죠, 그죠? 실물 교육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폭넓고 많고, 그죠? 그런 곳이 있듯이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니까 평안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가난도 필요하고 부요도 필요한 거예요. 기쁜 일도 필요하고 슬픈 일도 필요하고 속삭이는 일도 있어야 하고 기분 좋은 일도 있어야 사람이 인격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다양하게 지어놓은 것이다, 만물을 다양하게 지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사람의 지식이,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아가서 창조 목적에다 놓고 생각을 하니까, 아하, 사건을 생각할 때도 가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부여도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 마귀도 필요하고 천사도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게 가난을 주든 부여를 주든 이건 구원의 재료구나. 그러니까 부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나를 그냥 방치해 놔두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해서 당신의 자녀로 염려해서 영능의 실력 배양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통 인간 같으면 자기 자녀에게 육댕이 부모라면은 안 좋은 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육댕이 부모들도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매도 때리지요, 잘못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환난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라. 왜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환난은 까실까실하고 좋지 않지만 기뻐해라. 뭐가 있어서요? 산 소망이 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환난을 통해서 있게 하느니라. 그 환난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잘못되고요, 소원성이 잘못되고 성질이 잘못돼 놓으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가난 필요 없고 부유가 좋고 고난 필요 없고 환난 필요 없고 평안이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갈까요?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면은 고난은 싫고 또 환난도 싫고 가난도 싫고 실패도 싫고 못 산 거 다 싫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자, 사람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면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여 가난은 물러가고 부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것은 고난은 불의도자로 밀어갖고 원수 집에 갖다 주시고 부여 평안 축복은 이 폭구레니 집어다가 우리 집에 팍팍 밀어주십시오. 기도할까요 안 할까? 그렇게. 그래서 그거 육댕이들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육에 속한 신앙들 다 그 모양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천국에 따놉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따놓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고난도 평안도 가난도 부여도 하나님이 지으사오니 가난에서 구원 이루고 부여에서 구원 이루는 실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겠지만은 나는 부여가 오면은 기쁘고 평안이 오면은 행복한 것 같은데 환난이 오거나 가난이 오거나 실패가 오면은 질병이 오면은 나는 영 싫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은 성질이 타락성이 오니 이 성질 고쳐지게 하십시오. 고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가난은 싫고 물러가고 부여 주시고 환난 물러가고 평안 주시고 실패 물러가고 성공 주시고 질병 물러가고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다 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기도발이 뿌럭지를 방향을 어디다 두고 기도한 거예요? 땅에다가 육에다가 세상에 두고 기도한 거지요. 이걸 갖다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지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나라가 천국이며 그는 하늘에 오른 것이라 그 말. 오른 사람 구해라 그 말. 그것이 그 나라를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 무슨 일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이제 이 기복주의 신앙들이 어떻게 들어간고 하니까 봐요.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가 안 좋은 건 마귀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점을 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요. 마귀도 다 피조물이요. 다 하나님이 계획에 쓰려고 성도 구원을 위해 필요하니까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 하나님 한 분만 점을 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 그러면 공감을 해요. 믿는 사람이. 그죠? 그런데 말은 그래 놓고 사건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게 마귀 갖다 주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이것이 뭐냐께 그게 존재는 하나님이 이제 저물지라고 해놓고는 사건 이원론이 된 거예요. 좋은 건 마귀가 주고 아니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은 건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건 이원론은 엄연히 따지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마귀까지도 이용해서라도 어련히 알아서 그 말이야 사건을 하나님이 잡아 돌리시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제자들이 오병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 기도 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전도 가는데 그 말이에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게 예수님의 제 의향에는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이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들었지요. 그래서 산에 기도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더니 밤 이제 한 12시쯤 넘어서 이제
한 2시쯤 넘어서니까 이게 제일로 이게 구조 손길이 없는 그 시간, 그게 사경이라 이제 그때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비는 쏟아지지 바람은 불지 번개는 치지 물이 그냥 막 얼마나 심한지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질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시지요. 다 계획이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오는데 보니까 번개가 번쩍 치는데 뭐가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비치는데 거기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걸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 이건 귀신이다. 이건 미력이다. 하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지금 죽게 생기는데 이 물귀신 같이 우리 잡아먹으러 온다고 야단을 아우성을 친 예수님이 나다. 풍랑 타고 오시면서 나다. 그러니까 가만히 가까이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 쪽으로 오라 하소서 여기 풍랑에 빠져 죽겠나이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 그래 예수님이 와라 그러면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몇 발자국 걸어가니까 물 위로 막 갔단 말이야. 처벅처벅. 자기가 물 위로 간지도 모르지.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그죠. 가다가 제정신이 든 거야. 이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자기가 파도 위를 자기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몇 발자국인데 이게 뭔 일이냐 하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지지요. 예수님 주여 내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지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만화 같은 얘기지만 성경의 말씀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은 마귀가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마귀가 중국에 어디 그거 서육인지 그것처럼 손오공 삼장법사 그런 얘기에서 길을 가는데 못 가도록 마귀가 막은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풍랑을 명하시고 일으킨 겁니까? 근데 육에 속한 신앙,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는 신앙들은 제자들이 가는 길에 마귀가 길을 막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마귀를 퇴출해버리고 쫓아버리니까 그리 평안히 열려서 갔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성경이 옳은 건지 아니면 삼라만상 만물 파도도 바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성도 구원을 위해서 잡아 돌리시고 주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 제자들 신앙 믿음 훈련시키려고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시고 풍랑을 이용하셨어. 오병이의 사건에서 간땡이가 부어서 세상 바람이 들어간 것을 풍랑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털털 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야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생각을 못해요. 미련한 이 머리가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자는 생각이 두더지하고 똑같아. 세상 땅만 파먹고 사는 두더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45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를 동일 것이요. 이사야 45장 6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평안도 누가 지었어요? 환난은, 빛은, 어둠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맞아요? 왜 그걸 지었을까요? 좋은 것만 짓지. 사람 훈련해서 인격자를 만들라니까 매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듯이, 그래서 다양하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은 거요. 그렇게. 그 오늘날 신앙들이 그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 놓고 사건에서 시험 하려는 어려운 걸 만나면 이제 마귀가 갖다 준다고 해. 기도 안 하는 사이에 마귀가 틈타가,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조 요청을 하면 이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마귀를 물리쳐 갖고 평안이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한다는 식이지. 그게 다 무당 신앙들인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욥의 가정에 마귀가 왔지요? 사단이가? 근데 그냥 왔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갖고 왔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욥을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마귀 활동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지 말아라. 그분은 창조자다, 전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신이고 마귀는 악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역의 이방 사상이다. 이 중국 염라대왕 사상이다. 이거.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마귀도 둔 것이고 천사도 둔 것이고, 자, 피조물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용하신 거예요. 불도 하나님이 불창고에다, 바람내 장중도 그 창고에다가, 우박 창고에다 다 지어놓고 성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우박도 내렸다가 바람도 불겠다가 불도 내렸다가 소나기도 내려서 홍수도 내렸다가 만물을 다 이용해서 성도 구원을 위해서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 우연은 없어요. 자꾸 나를 훈련하려고 사건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식이 들어가야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중상모략을 하고 감옥 생활에서 비참한 생활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형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수 안 만들 사람, 형제들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단 말이에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도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바울임을 향해서 도망가 이 피난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 족속이 그냥 돌판에 저주하고 내려올 때도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가서 저 개 같은 놈 목을 친다고 할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놔둬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저의 핍박가되게 하나님이 내 죄를 사시리라. 놔둬라. 항상 신앙인들은 삼각관계로 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사건을 놓고 하나님 이피하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건을 놓고 감사가 되고 사람 존재를 놓고도 원수 안 만들고 다 이용물로 삼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신앙 사상이 반드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은 구원의 재료로 놔두고 부지런히 너에게 이러한 것 좋은 것 많이 주니까 천국 준비하라고 했더니 사람이 타락성이 강한지라 권능 가지고 세상 것을 누림으로 빠지며
하나님에게 붙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 한 발, 두 발 내딛고 가니까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가만히 두지 말아야지요. 사건 환난을 통해서라도 조여 붙여서 정신 바싹 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바로 서는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놔두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징계를 하는 거요. 생명이 없는 사생자는 하나님이 무슨 짓거리 해도 관심 안 합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세상으로 사는 걸로 끝납니까? 영원한 결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타산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계산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농부가 힘들어도 일하고, 장사꾼들이 힘들어도 돈 벌려고 힘쓰고, 직장 생활 힘들어도 또 성공을 위해서 학생들은 머리 싸매며 기 힘들어도 공부하고 애쓰는 것은 왜 그렇게 애쓸까요? 보다 나은 삶, 노후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하든 뭔 직장 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계산할 때에 어디가 더 편안하며, 어디가 대우가 더 많으며, 어디가 월급이 더 많으며, 어디가 더 사람들 앞에 인정이 받는 것인가를 직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그 혈안이 돼서 어떤 좋은 직장은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관문이 어렵습니다. 왜 힘들고 왜 어려운데도 직장 생활하면서 야단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으며, 왜 인생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덥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는 눈에 보이는 육신 생활이 있기에,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이 있기에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준비하고 계산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들아,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데 어째서 영의 세계가 없느냐? 천국이 없단 말이냐? 하늘나라가 없냐? 세상은 잠깐이다. 날고 기어도 솔로몬처럼 살아도 100년은 벅이다. 천국은 영원이다. 너의 실상의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타락하여 세상 버릇처럼 사는 인생들의 머리를 깨우치면, 인생아, 사랑을 위해 살지 마라. 육을 위해 살지 마라. 세상 위해 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목이 터져라고 진리를 외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선지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건만 어째서 오늘날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교회부터 돈 버는 거, 교회부터 출세하는 거, 사람 세우는 건 안전이 없어. 그저 어떻게 그냥 꽁장게 매라고 우물떡주물떡 해가지고 교회만 부흥시켜서 성공 출세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고 있는 세상, 어쩌려고 그러니? 심판이 없냐? 어떤 이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인 몇만 명 만들고 교인 몇만 명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주고 날들 진리로 있게 걸어가래요. 한장 된장 고추장 할 사람아, 여러분, 사람을 쓸어 모이는 거는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눈이 뜨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이는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옷바보대가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하면 웃기고 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신이 팍 헤게모니가 모아져서 그 말에 집중을 하는가. 히틀러가 연설을 하면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잖아요. 원래 말 잘한 사람은 원고 보지 않아요. 사람 속을 보고 사람 속을 긁으면서 일으키는 거예요. 가마성을, 흥분을 일으킨다 그 말.
저는 어려서부터 금연은 뛰어났습니다. 진짜. 흰 것을 가지고 검은 것이라고 말을 돌려도 다 믿게끔 말을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큰 목회, 꿈도 꿔봤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다 버렸지만은 헛된 것임을 알기에. 제가 일반 설교를 못해서, 일반 목회를 못해서, 사람을 끌어모이는 일을 못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나 혼자 목회한다. 나는 진리로 가는데 진리 듣기 싫다고 다 떠나도 나는 진리로 간다.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다 진리 싫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바 하나님,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보았기 나는 생명을 붙들고 이 길로 홀로 간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거요. 이 모양이야. 제가 목회하는 게 이 모양이야. 내 실력을 아는 목사님들은 전화가 가끔 와서 목사님 교회는 몇만 명 되지 그래. 뭐 몇만 명만 돼, 몇백만 명 되지 뭘. 천하 사람이 다 교인인데 몇천 명은 되지 그래. 아직 10,000명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은 10,000명 안 되나 뭐 1,000명 안 되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불로 깨려고 10,000명 안 됩니다. 그럼 몇천 명은 되나 보다. 그건 지 생각이지 뭐. 내가 거짓말했어요? 참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사람 숫자에다가 비중을 두고 사람 많이 모여들고 사람의 인기 끄는 것에다가 목회를 자꾸 두는지 아이고 참 어리석은 인간아. 이 얘기를 물으려면 목사님 요즘 진리 생명길로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소망 갖고 가야지요. 그래야지. 그게 인사지. 몇 명이나 모이냐. 에라이. 여기까지 여기 나오려니 참는 거야. 보이죠? 참는 게. 이거 안 하려고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가기만 하면 누린대요. 가기만 하면 누린대. 참나. 가기만 하면 누리는 걸 누가 가르쳤어요? 천국이 준비 없이 넌 땅만 있으면 농사 누가 지어줘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배웠을까? 석가된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천국 가기만 누린다고. 그 순 돌에 맞아 죽일 이런 천하의 악한 이런 거짓종입니다. 천국은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세계입니다. 영능의 실력으로 누리는 세계요. 격차의 나라다 그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악청도 득청도 극청도 달게 받고 갔다 그랬지요. 세계가 다르다니까. 생각하는 세계가. 육댕이 세계는 말 안 해. 나는 말 안 해.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까? 보면은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부모 처자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시험 중에 고난을 받고 같은 길을 걸어갔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해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 노마를 물리치고 세상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요. 천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하늘나라 그 나라를 새롭게 할 때에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12지파란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속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인생 인류 전부가 되는 것이며 12지파란 말에는 그 12지파란 말은 신령천국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천국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세계를 누릴 것이다. 네가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너는 힘들어도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인격자의 나라로 격차가 있다 그랬지요. 면류관 쓸 자와 못 쓸 자. 그게 지금 세상 얘기 아니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면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고, 그걸 우습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 작다 일컬음 받으니까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이고, 상 받는 자가 있고 상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자도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 영광의 부활, 하늘나라의 것이 반드시 격차로 있는데 그 말. 왜 그거를 무시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준비해놔서 가서 다 누린다고 하는가 그 말.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지능이 살아나야 느껴. 살아난 것만큼 느껴요. 그걸 죽어 있으면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느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고 있는 건데 어째서 불신자들이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물질 세상은 있고 눈에 보인 것은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째서 천국이 없다고 하느냐. 그게 영이 죽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미련하고 똑똑한 차이가 아니고 공부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차이가 아니에요. 죽었냐 살았냐,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영적 면에서 지능이 살아나야 실상세계에 대한 실감도가 만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가 민감하게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지능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성장해야 느낀다 그 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이 지어서 역사하는 것을 바탕에 놔두고 오늘 본문에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물을 드리려거든. 번철이란 그 말이에요. 창조 만물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민감하게 깨닫는다 하는 면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을 통해서 하는 말씀, 짐승을 통해 하는, 만물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가져야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사건을 느낄 때 반드시 진리 본질 바탕을 두고 나타난 사건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앞에 이루어진 사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동작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이제 갈 때 직접 세 제자에게만 나 따라가자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무조건 기도하러 산에로 이렇게 가니까 세 제자가 그 예수님을 졸졸 따라 붙는 거야. 자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시나 움직이시나 그것만 종구고 있다가 세 제자가 따라 붙어갖고 이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간 그 광경을 보는 것 다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는 또 세 제자만 데리고 왔죠. 그러면 다른 제자는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오지 말라고 했던 지들이 안 따라왔던 왜 그거 안 데리고 왔을까요? 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학적으로 보면 죽은 거요. 호흡이 끊어 죽었다고 완전히. 예수님은 거기 가서서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잔다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은 실상을 놓고 말합니까? 조금 이따 살리잖아. 자는 사람 깨워갖고 일으키듯이 살리는 것이 계획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죽었다, 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릴 것을 염두에 놔두고 잔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잔 게 맞죠? 깨우죠? 잠사람 깨우듯이. 근데 사람들은 숨이 끊어져서 죽었으니까 죽었다 그런다 그 말이. 그러면 죽었단 말이 맞아요? 잔다는 말이 맞아요? 야이로의 딸을 놔두고 잔다 하는 말이 맞아요? 죽었다 하는 말이 맞아요? 에? 몰라? 이런 환장, 된장, 고추장 하겠네. 잔다는 말이 맞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죠? 거기 이제 도둑놈도 도둑질도 손발이 맞이야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갖다 끼워봅시다. 도마, 50만 원 도마를 끼워 딱 데리고 가니까 도마가 어느 편에 줄어 설까? 죽었다 하는 쪽에 줄어 설까? 잔다 하는 쪽에 줄어 설까? 도마가 얼러. 가룟 유다나 도마 이런 자들을 다른 제자들 데려가면 다 불신자 쪽에 서갖고 죽었다 하는 쪽에 줄을 서고 예수님 공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죽었나 자나 한번 보자. 이게 맥박을 짚으면은 잔 사람은 맥박이 뜨거든. 눈도 까보고 이렇게 하면 숨듯이 그랬지. 화장지 같은 이런 걸 갖다 코에다 대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는구나 그러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한테 귓속으로 예수님 죽은 게 맞는데요. 예수님 앞에 도마라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꼭 저 불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귀에다가 살짝 예수님 저 야이로 딸이 완전 죽었어요. 잔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예수님 이런 머리통 이 미련한 놈아. 그럼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 그래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 못 따라와. 절대로 안 돼. 영의 세계는 인간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지요. 잔 것을 깨우듯이 살리지요. 그때다 사람들이 잔 게 맞구나. 깨웠구나. 근데 또 그들이 예수님이 잔다고 하는 걸 깨우는 것과 저들이 또 자는 걸 깨웠다는 말은 개념이 또 달라. 예수님은 죽은 걸 살린 거예요. 잔 사람 깨우듯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여러분 신앙이 저의 신앙을 따라오지도 내 말하는 거 이해 안 갑니다. 안 가. 이해된 건데도 안 가. 왜 안 된지 알아요? 그럼 내가 말을 잘못한 거냐, 깨달음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자기가 이 영적 면에서 민감하지 못해서 못 깨달은 거냐 그 말. 성장을 해보면 이제 알아. 나도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세계 다 겪고 나온 사람이요. 자,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보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자는 속히
만물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깨닫습니다. 둔한 자는 못 깨달아. 말 들어도 못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교회 은혜 받으러 왔던 설교는 되게 길게 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설교 길게 한 목사일 거야. 내가 얼른 끝나고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또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는데 매일 못 알아먹은 저 귀신 신나를 까무수를 왜 저렇게 떠들고 저 실에 뒤떨어지지. 천국 가봤냐? 맨 천국 얘기만 했었고,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들려요. 그렇다면 내가 설교 기가 막히게 아주 인정받게 하려니까 5분이 끝나볼 수가 있어. 5분까지 가깝서 1분 안에 끝내볼 수가 있어요. 예수 말씀대로 잘 믿어요. 잘 믿으면 복받 잘 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설교 끝났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욥기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이 자기 앞에 날 속에 복이 들었는데 그 날이 체부보다 빠르게 지나므로 내가 복을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그럼 왜 빨리 지나가는 날 속에 복이 들었는데 복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러면 날 속에 그 빨리 지나간다 하는 말이, 날이 빨리 지나갈 때 내가 복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열차가 100km로 저쪽 달려옵니다. 이쪽에서 열차가 100km 지나갑니다. 그럼 저쪽 창문을 넘어다 보면은 사람 얼굴이 확실히 안 보이잖아. 번쩍 지나가 버리지, 그죠? 척척척 지나가니까 사람이 있는 줄은 알지만은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듯이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열차가 그렇게 100km로 서로 바꾸어서 지나가는 것이 빠릅니까? 이 지구가 도는 게 더 빠릅니까? 지구가 더 빨라요. 이 열차가 더 빨라요. 지구는 250만 킬로로 달린다 그랬나 그래요. 엄청나게 빠른데 하도 크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지. 그렇게 빨리 지나는 지구, 하루라고 하는 날이 번개같이 지나는 이 날, 그럼 빠르다고 비행기 번개 이런 것처럼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째서 체부보다 빠르다 그러냐. 날이 이렇게 체부란 말은 우체부를 말하는 거. 우체부, 우편 배달부. 그러면 우편 배달부 가방 속에는 우편물이 들었지요. 우편물 안에는 인생 만사가 다 들었지요. 그 안에는 누구는 결혼한다네, 누구는 뭘 먹다가 죽었다네, 누구는 아들 딸 낳았다네. 그 우편부 배달부 가방 속에는 고지서도 들었고 정보도 들었고 급한 일, 늦은 일, 사랑의 얘기, 인생 만사가 그 안에 다 들었죠. 우편 배달부 속에 그 가방 속에 다 들었죠.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하루라고 하루가 하나님이 지우는 가운데 지나는데 그 날 속에는 복이 들었는데 그 말이에요.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 때 부자 갑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맛을 보기는 봤잖아. 근데 복을 못 본다고. 욥이 말하는 복은 실상의 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자타의 구원 이루어서 하나님 닮는 참 사람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 실상의 복이 안 보인다 그 말. 날은 가는데, 시간은 가는데, 사건은 가는데 그 복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한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 속에, 사건 속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그 말, 사건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라. 날아간 새를 보고도 깨닫고, 들에 핀 백가바 하나를 보고도 깨닫고, 나비가 꽃 위에 앉는 그 산들산들하는 바람 소리에도 깨닫고, 한용운인지 그 사람처럼 요망스러운 그런 시를 해가지고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는 당신의 목소리였습니까? 이런 그런 허접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만물 속에서 계시를 깨닫고
살짝 스쳐가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소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신앙 실력과 영능의 실력과 자기의 유업을 마련해 가는 신앙이 되라. 이것이 번철입니다. 번철의 생활입니다. 깨달았어요?